이 말씀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때 우리가 어제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제사가 끝나고 나서 그 예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그 길을 발견해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오면서 보면 동일한 이야기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매일같이 동일한 신명기면 신명기, 에베소서면 에베소서, 또 어느 책을 한 권을 가지고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하다 보면 어제 말씀이 오늘 말씀 같고 오늘 말씀이 내일 말씀 같고 별 그렇게 거의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왜?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면 저 1장과 지금 12장의 내용이 많이 다르고 또 12장과 또 마지막 34장의 내용이 많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도 저희가 주일날 나누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도 1장의 시작은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오해의 문제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적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 말씀들을 계속 연결하면서 읽을 때마다는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될까요? 어제 여러분들은 어제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노비,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함께 즐거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온전히 실행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비단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곳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리고 마치 하루를 시작할 때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접하는 그러한 가족이나 또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결코 우리를 처음 새벽에 받았던 그 은혜 그대로로 유지하게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재차 그래서 오늘 또 반복해서 그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또한 오늘 딱 시작하면서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고기를 먹으려면 항상 제사를 드려야 되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것인가?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만약에 부정환자가 있거든. 부정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성중에 아이를 낳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이방 사람 만지고 왔거나 또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부정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제사 드리는 거 외에 만약 고기를 먹고 싶거든 성 중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굳이 제사를 택한 곳에서 제사 드리는 금식이 아니라 정말 고기 먹고 싶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리고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죠.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예배와 관련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너희가 그 복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또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용졸하신 분이 아니시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만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라는 개념들, 주일성수라는 개념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것이죠. 네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네가 원래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먹고 사는 문제들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내려고 구별되어 노력하는 그 하루 정도의 배려, 나머지 6일 동안은 너를 위해 수고하고 너의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요. 11조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1조가 꼭 돈을 이걸 내면 말하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고 사는 상징적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너를 위해 쓰는 것이죠. 그러나 이 너를 위해라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용해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서 동일하게 15절 말씀에 그 고기를 먹는 그 과정이 정한 사람, 제사를 드린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성읍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껏, 그 마음이라는 뭐예요? 그 마음에 묵상하며 하나님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은혜가 될 수 있는 선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넘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나 다만 16절에 피는 먹지 말아라. 아마 이 부분은 내일 좀 더 다룰 것 같은데요. 피는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왜 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소유라는 개념은 다 너에게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의 본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피는 상징적으로 너희가 절대 먹지 말고 땅에 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17절부터 재차 반복됩니다. 17절, 18절 제사를 드리면서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먹되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그것을 먹거라. 그리고 그 손에 수고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19절이죠.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내가 속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또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제 못했지? 어제 못해서 어땠니? 여러분 어제 그 예배를 드렸습니까?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나의 새벽의 예배가 그들에게도 온전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렵죠. 얼른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죠. 쉽지 않은 거죠. 이 특별히 자녀와 아내와 아내 가족에게 그 예배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들. 오히려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어때요? 예배 드리는 그 자리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제 가정에게 풀 수 가장 좋죠.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에게 풀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믿음이 있는 권사님, 집사님 이시니까 누군가 내가 이 교회 권사라는 거 알고 집사라는 거 아니까 함부로 남에게는 못하지만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조금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오늘 새벽 예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다시 재차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네가 이 말씀대로 이 예배를 같이 나누려 하지 않았을 때 네 마음의 즐거움이 일단 없고 그 다음에 네 가족에게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로 말미암아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재차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무엇입니까?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위인이 누굴까요? 저와 같은 목사일 수 있겠죠. 우선적으로는. 그러면은 왜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겐 기업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되어져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이 사회에 가장 좀 불합리한 조직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부교육자들입니다. 부교육자들의 그 삶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얼마 전 이제 제 제자 하나가 갑자기 이제 글을 올려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억울하게 쫓겨난 케이스더라고요. 억울하게 쫓겨나서 그냥 어쩔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나가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자기가 성도들에게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약간의 이간질이 있었다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왔죠. 근데 이 친구도 이제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걸 보다 보니까 그 교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당해고와 교회 불합리에 대해서 부당해 이렇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안타까운 거죠. 양쪽이 다 안타깝죠. 목회자로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좀 더 묵상해보고 하는, 물론 억울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도 있어서 또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는 그래도 조금 더 한번 참아보지, 그래도 조금 더 한번 감내해보지. 사실 목회자치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교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교회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죠. 조금 더 배려하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낳기도 합니다. 근데 구조 자체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구조도 마찬가지. 저도요, 제가 이제 직장에 가기 바로 전에 공동회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집사였을 때입니다. 근데 공동회 하다 보니까 이제 딱 보다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 사례비가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많네. 왜 생각보다 많냐고 느꼈냐면, 그냥 저는 그때 교육자들이 그냥 주일날만 교회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유, 이거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있는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받네. 이런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제가 그의 직장에 갔을 때 그분이 저보다 7, 8살 더 많은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그분은 자녀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이 머릿속에는 목사님이 생각보다는 많이 받으시는구나 라고 했던 것이죠. 두 가지를 잊었죠. 주일날만 사역하는 게 아니죠. 전임 사역자들은 평일날에도 와서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또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하고, 병 중에 있는 환자들 돌아보고, 장례가 있는 날에는 3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장례식을 오고 가고, 예배를 드리고 오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제 앞에 입관이나 발의할 때는 장직까지 가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럼 거의 2, 3일 다 소진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들을 제가 그때는 아무리 저도 교회 오래 다녔어도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만약에, 물론 저는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입은 옷 양복 한 벌의 값이 만약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와,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을까? 제가 만약에 차를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성공했구나, 잘했구나,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그죠? 우리나라의 정서가 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말라가라는 나라는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께서 대통령이 되셨다고 온 교회가 기뻐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대통령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의 그 생각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는, 물론 많은 목사님들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레위인과 이 제사 드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을 특별히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의 제사를 진행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될 이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너희가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섬겨주는 그 섬김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더욱더 말씀에 정진하고, 더욱더 제사 드리기에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에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반대로 이야기하면 레위인들에게도 너희가 지금 너희 손의 쑥으로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기 보세요. 제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제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 제사를 한번 제대로 드려봐라. 그 제사의 제물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한번 봐라. 거제를 드리고 천양의 것을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포도주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거제물, 제사가 끊임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드려봐. 너에게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지금 네가 드리는 것들, 자,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니네 곡식을 내가 주는 거야. 애굽의 땅과 같지 않아. 애굽은 네가 농사해서 버는 곳이지만 이곳은 내가 비를 내려서 그냥 비에서 나와서 농작물이 나와.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먹는 거야. 누가 먹는 거냐면 너희가 먹는 건데,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목축, 땅에 소산이 일어나서
이 소화양이 그 음식을 먹고 또 번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이 많은 양들과 가축을 거느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은 제사를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채워주겠다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시선을 향하고 나에게 바라고 있어 그렇게 채워주는 것이고, 레위인들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와서 레위인들을 섬길 때 레위인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나는 땅도 없고 기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더욱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집중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들은 목사도 일해야 된다. 맞아요, 여러분. 목사도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교회마다 우리가 개교회 중심 다양성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면 제가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만 제 사역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이 새벽기도 설교는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혼자 나와서, 물론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그냥 가시고 끝입니다. 병원에서 전화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일하는 중이니까. 그죠? 저도 가서 일해야 되니까. 장례나도 여러분이 알아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저도 회사 다녀야 되잖아요. 만약에 교회 필요가 의해서 그게 성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이면 목사도 일해야죠. 목사도 일해서 자기의 것을 벌고 또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좀 다른 거예요. 바울은요, 유일하게 딱 한 번 고린도 교회에서만 장막 치는 일을 했습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만약에 이들에게서 헌금을 받고 살아가면 이들이 시험에 들까봐 그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 교회나 여러 교회는 헌금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장막 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 믿음에 좋지 않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고,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모든 교회의 수고에 그 헌금을 받아서 그 모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마저도 무엇입니까? 로마의 핵심 이신칭이지만 본질적인 핵심 뭐예요?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야, 너네 헌금 준비해놔. 로마 교인들 헌금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이 복음, 이신칭의 이 복음을 스페인에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내가 갈 수 있게끔 헌금을 모아서 준비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사역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교회와 목회자, 교회와 성도,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고를 기억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먼저, 그리고 내 교회를 다음으로 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삶의 예배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넉넉하게 옆에 있는 가족과 또 성도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희는 오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우리와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어제 못하셨던 그 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내길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수고의 그 열매를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어제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까? 나의 가정과 나의 성도와 또 목회자와 또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와 여러분을 권면하는 자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힘든 시간의 연속입니다. 잠깐 인간적인 생각들, 내 육체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내 환경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화가 나고 답답하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그 열매가 내 생각한 것과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까지 원망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하루 기회를 주셨으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다시 한번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수고의 열매가 맺어져서 함께 모이고 나눌 때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한 2년 정도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아찔했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길게 상용화가 되고 모두가 다 백신 처리를 받는 데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히려 광야 가운데 만나를 맛보게 하시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국교회에 촉촉히 젖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서는 귀한 한국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정혜선 선교사님 이제 탄자니아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고 잠비아 이제 쪽을 좀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요. 또 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선교의 발걸음을 준비하는 데 주님 은혜 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이 우리 이제 교회 유치부를 섬기면서 이제 계시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이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더욱더 추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와 교회와 이 한국교회와 우리 정혜선 선교사님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